아멘. 네, 오늘 본 말씀 가지고 화목하고 거룩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열심히 큐티에 동참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잡는 자는 하나님이 그의 삶의 발걸음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또 말씀을 붙잡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큐티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함께 나누었던 말씀은 믿음, 소망,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 땅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행복하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 앞길이 형통하고 선한 그런 앞길을 분명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잘 기억하고 믿음으로 사시는 교회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 붙잡고 살아가는 교회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교회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믿음, 소망, 사랑을 살펴보면서 히브리서 앞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은혜를 쭉 계속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고 있다면 이제 히브리서 10장부터 13장 말씀까지는 그런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적용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내용들을 쭉 살펴보니까 결국은 세 주제로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살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말씀은 소망에 관한 부분,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과 12장 오늘 본문 앞부분 12장 13절까지는 믿음에 관한 부분,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3장 끝부분까지는 사랑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그 부분들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과 소망은 나에 관한 부분이라면은 사랑은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합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성권사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지만 또 공동체를 더 넘어서서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깨달음과 적용의 모습을 우리 권사님이 생각했다 하셨는데 그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또 그것도 마땅한 일이고요. 여러분 그렇게 잘 적용해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귀한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예, 다시 한번 사랑하며 삽시다. 예, 우리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사랑하며 살 때 어떻게 하는 거에 사랑하며 사는 건가라는 부분에 이제 조금 더 이제 내용들이 확대돼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것, 그게 사랑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라고 말하며 시작된 14절부터 오늘 큐티 본문에 해당되는 29절 말씀까지 쭉 살펴보면요, 결국은 이 화평함과 거룩함 두 가지 주제로 이게 전체가 말씀이 연결되는 부분들을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거, 우리가 사랑하며 산다는 거, 공동체 안에 사랑하고 또 더 확대돼서 이웃을 사랑하며 산다는 거, 그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삶, 추구하는 삶, 예,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라는 그 말씀 뒷부분에 오늘 본문이 그렇게 기록하죠.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이 없고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경고의 말씀이 오늘 본문 14절부터 29절 말씀 가운데 한 3번 내지 4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그 부분을 먼저 살펴본다면 앞부분 이제 14절에 이렇게 하지 못한다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이 첫 번째입니다. 주님을 볼 수 없다. 천국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주님을 못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주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요,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맛볼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서 맛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첫 번째 경고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2번째는요,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2번째로는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복을 받지 못한다. 거룩함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에서죠.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에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부터 보면은 에서에 관해서 2가지를 이야기하죠. 하나는 음행한 일, 또 하나는 망령된 일, 이 2가지 이야기합니다. 음행한 일은 그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망령된 일은 그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렸던 일, 이 2가지, 이 2가지가 결국은 그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못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장자의 축복권을 자기 동생 야곱이 받게 되는데 자신이 장자이기 때문에 그 장자의 축복권을 자기 아버지에게 달라고, 나에게도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하지만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미 내 자식에게 축복할 것을 다 했다. 너에게는 그것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가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니라. 눈물을 흘리면 나에게도 복을 주세요. 내가 장자의 복을 받게 해주세요라고 간청하지만 울고 불고 할지라도 이미 떠나간 기회를 다시 잡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2번째 경고를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3번째 경고는 26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26절부터 본다면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한다. 이 진동한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은 흔든다는 겁니다. 흔든다. 여러분, 우리가 곡식을 이렇게 타작한 다음에 이제 그 곡식과 그 다음에 돌이라든지 그 불순물을 제거하는 가운데 그 예전에 보면 챙이에 그걸 넣고 흔들잖아요. 그래서 나쁜 불순물은 빠지게 하고 그 다음에 알곡만 남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과거에는 사람들 통해서 전하면서 너희들을 흔들었지만, 그때는 땅만 흔들었지만 이제는 땅과 하늘을 한 번 더 흔들겠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정리하겠다. 알곡 신자와 가라지 신자를 정리하겠다. 구분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차 살지 않는 사람들에서 마지막 하나님이 심판 앞에 그렇게 구별시키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29절에 그 말씀하고 있죠.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소멸하는 불이시다. 이게 결국은 하나님이 태울 것은 태우고 또 태우지 않을 것은 안 태우고 이렇게 분명하게 정리하시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경고의 메시지가 중간중간에 등장합니다.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복을 받지 못하되 회개할지라도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흔들어서 정리할 것이고 불태워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나쁜 잡풀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불태워버리고 나머지 깨끗한 것만 구분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경고의 메시지도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다만, 우리가 두려움만 가져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그 뜻은요,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이 잘못할 때에 내가 너희들을 벌하겠다라는 그런 두려움의 메시지보다는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부분은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모든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의 사람들도 첫 번째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간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확대된 내용으로도 살필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기를 힘쓰는 교회원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과 등지고 싸우고 그 사람하고 이렇게 다시 보지 않겠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을 만나는 게 굉장히 껄끄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 사람이 내 앞에 올라가면 내가 지나쳐 버린다든지 내가 피해 버린다든지, 혹여 그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화평하라, 화목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카톡을 차단한 분이 있습니까? 네.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그 카톡으로 차단한 건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그 사람과 아주 친하게 지내는 정도는 아닐지라도 원수 관계는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하고, 내가 이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줬지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지라는 마음이 든다면, 또 그런 부분에 그 사람과 나와의 사이 속에서 내가 지혜롭게 행동하면서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성령의 감동, 또 성령의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도 우리가 회개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일지 모르지만은 그런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는 그런 삶을 살아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면서 먼저는 이제 화목한 그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화목함을 추구하라. 그런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화목하게 되기가 쉽지 않은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히브리 사람들, 신앙 공동체 안에, 또 특별히 이 히브리서 본문은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향한 말씀도 됩니다. 디아스포라 공동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흩어진 공동체를 말합니다. 원래는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대 땅에 있었지만 로마의 통치라든지 여러 가지 그 상황 때문에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라든지 또 다른 이방인들 향해서 사도 바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착하고 순수한 유대인들만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전에 우상 숭배했던 사람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도 있냐면은 종교적으로 이방 종교를 숭배하면서 종교적인 그런 성문란에 빠져 있는 창녀들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신분적으로 높은 사람도 있을 거고, 나쁜 사람도 있을 거고, 낮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부자도 있을 거고, 가난한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이렇게 부모의 사랑만 받은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사랑받지 못하고 늘 혼나고 살았던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는데 그런 공동체 안에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기를 그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사이좋게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죠. 어떤 일일까요? 그 공동체 안에 있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부드럽게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말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에 억양이라든지 뉘앙스가 강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어릴 때부터 상처받고 살았다면 이 상처받은 사람들은 꼭 상대방에게 가시돋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기의 정말 미워서 가시돋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자라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와서 말 표현 자체가 거칠고 강하고 그래서 가시돋친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뿌리, 독초, 쓴뿌리가 나서 다른 번성에는 독초가 돋아나서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정도 이렇게 어느 정도는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다듬어지긴 했지만 그는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 독초가 있어서 자기의 감정에 휘둘다 보면은 또 상황이 이렇게 메마른 상황이 되다 보면은 그 툭 던지는 말이 결국은 이제 그런 상대방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가 분열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또 더럽혀지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그렇지 않을까요? 모두가 다 완벽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느 날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에게 한 젊은이가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다니는 교회에서 너무 힘들어요. 너무 상처를 많이 받고 있어요. 좀 완벽한 교회가 목사님 부흥회 많이 다녔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회 혹시나 목사님이 본 적이 있다면 저한테 소개시켜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 수보전 목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젊은이, 그런 교회가 혹여 있다면 나에게 소개시켜 주게. 나도 그 교회 교인이 되고 싶네. 다만 만약에 젊은이가 그런 교회를 발견했다면 젊은이는 그 교회 가지 말게. 왜냐? 젊은이가 그 교회에 속하는 순간 그 교회는 완전함이 사라지는 것이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는요, 완전하고 온전한 교회는 있지 않다는 거예요. 스펀지 목사님도 그런 교회가 있으면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만약에 가게 되면 원래 그 교회는 온전한 교회인지 모르지만 당신 때문에 그 교회가 결국은 온전치 않게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제가 시원교회 와서 지금 이제 목회한 지 이제 8개월 가까이 되고 있는데 제가 말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쓴뿌리가 나는 그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면서요.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단어를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16절에 쭉 이야기를 하고요. 15절 봤죠? 15절에 쭉 이야기하면서 16절 끝부분에 뭘 말하냐면요. 에서와 같이 막는 자가 없도록 살피라라고 말합니다. 살피라. 여러분 이 살피라는 말은 15절과 16절을 전체 다 받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쓴뿌리가 나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사람이 혹여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있나 없나 잘 살피고 살피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을 틀림없이 발견해내고 그 사람을 정죄하란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잘 살펴서 그 쓴뿌리가 나오지 않도록 쓴뿌리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그 사람을 잘 이렇게 격려하고 돌보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그런 말이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피라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추구해야 될 화평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화평의 모습은 어디까지 나갈까요? 여러분 화평은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니고 또 우리는 더 넓혀서 여러분 가정을 본다면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나는 화평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또 내가 직장에서 많은 사람과 화평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까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주 엄한
그런 당부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화평하기를 힘쓰는, 화평은 곧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기를 힘쓰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화평에 관한 부분이라면 또 거룩함에 관한 부분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뭘 말하는 거예요? 거룩함은요, 구별됐다라는 말입니다. 구별. 여러분, 타락한 세상의 모습과는 구별된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구별됨은요, 내가 시간적인 구별도 필요하고 공간적인 구별도 필요합니다. 시간적인 구별. 여러분, 내가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다. 예, 주일날 예배 드리는 시간, 큐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그런 시간이 구별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그 시간들을 내가 잘 애쓰고 또 추구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시간도 구별해야 되고요, 공간도 구별해야 되죠. 공간을 구별한다면 무슨 말일까요? 세속화됐고 타락한 그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삼가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과 같이 안 어울릴 수는 없죠. 그렇지만은 늘 그 공간 속에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시간, 예배 시간이 여기에 있는 공간, 이 공간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만남의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도 구별되고 공간도 구별되고, 그 다음에 물질도 마찬가지죠.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돈 번 돈,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내가 받은 돈, 그걸 가지고 내가 이거를 거룩하게 사용해야 될 그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거, 이것도 거룩하게 내가 구별하는 영역이잖아요. 그런 영역이고, 그 다음에 또 그 물질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그런 부분들도 내가 구별해서 사용하는 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물질도 거룩하게 구별하기를 힘쓰는 교회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구별되지 않고 함부로 사용한다면 우리의 거룩성이 훼손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예서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서는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러분, 음행했다, 그 다음에 거룩한 하나님의 선물을 그가 가볍게 여겼다. 이게 거룩함을 훼손한 거죠. 음행했다. 여러분, 야곱이 뭐 했다고 했습니까? 야곱은 두 아내를 취했는데요, 이방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방 여인들을 취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부모가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이게 음행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음란하고 음행을 행하고 그런 모습들, 여러분, 분명하게 구별된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망령된 자가 됐다. 이건 뭐입니까? 그것은 그가 그 충동적으로 지금 배고픈 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 주신 장자의 축복, 장자의 선물, 그거를 그는 가볍게 여기고 팔아버리죠. 여러분, 그게 망령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망령된 모습 가운데 그가 나중에 이제 후회하죠. 그래서 다시 그 아버지 이삭에게 나에게 축복 기도해달라고 하지만, 야곱 말하기를, 이삭이 말하기를 이미 너의 동생 야곱이 와서 나에게 축복을 다 받았고 내가 이제 너한테 해줄 게 별로 많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에서가 그때 후회하지만 그러나 이미 떠나갔고 더 이상 그는 복을 받을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음행하는 자와 그 다음에 망령된 자,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했어야 됩니다. 다만 여기서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뭐가 있냐면요, 아까 말한 살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피라.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내 주변에 음행한 곳으로 가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신 선물보다는, 거룩한 것보다는 세상적인 것을 향해 가는 자, 그 사람들을 살피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거기서 건져내고 또 거기서 떠나게 만들고 믿음 가운데 거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올 때도 혹여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살펴서 강권하에 같이 데리고 오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나 혼자만 믿음, 소망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로만 사랑하며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 사람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 결국은 음행하고, 그 다음에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내가 가볍게 여긴다면 그 사람에게 뭐가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흔들어서 또 한 번 흔들어서 하늘과 땅을 흔들어서 하나님이 분명히 그런 부분에 정리하시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불로 태우겠다.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다. 그래서 결국은 깨끗하지 못한 자를 하나님 불태우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런 경고의 메시지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고 우리는 내 주변에 거룩성을 훼손하는 사람이 있다면 돌아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돌아보며 살아가는 귀한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라.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이 28절 말씀은요. 앞부분 말씀을 받는 말입니다. 앞부분 말씀. 앞부분 18절부터 24절 말씀까지 보면은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요. 그 시온산과 그 다음에 시내산을 먼저 언급하고 그 다음에 시온산을 언급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내용을 하냐면 그 내용이 길고 어렵지만 쉽게 말한다면 이런 말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은 시내산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시내산으로 나가는 과정 속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짐승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이 살려두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됐지만 그에 불구하고 하나님이 굉장히 두려운 존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두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구약시대 율법을 따라 살아가야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면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이제 시온산에 거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시온산의 모습은 이제 하나님의 도성, 장차 우리가 도달하게 될 천국의 모습인데요. 그 하나님의 도성에는 어떤 모습이 펼쳐집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도성은 마치 하늘의 예루살렘과 같고 그 다음에 또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계시면서 그곳에 이제 믿음의 선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하늘의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벨의 피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기쁨의 잔치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행복하고 기뻐하는 그런 잔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요, 행복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의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또 신약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장을 받아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약간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데요. 그런 비유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이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대속의 은혜를 맛보고 이제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들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자, 이해하셨죠? 그런 이해 가운데 28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 성경에는 은혜보다는 감사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으므로 우리가 감사하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을 기쁘게 섬긴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섬긴다,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그 앞부분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여러분 이 경건함과 두려움의 차이는 뭘까요? 경건함은요, 우리가 화평함과 그 다음에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모습이 경건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화평함과 거룩함을 내가 소유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경건한 모습. 왜? 주를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두려움으로 나아가라. 이거는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상실한 모습을 말합니다. 상실했다면 두렵겠죠.
그래서 두려움 그 마음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상실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되는 거고,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 길고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되, 오늘 본문은 사랑을 주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사랑의 중요한 부분은요, 화평함과 거룩함, 이 두 가지를 추구하는 삶인데, 이 추구하는 과정 속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살피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사랑하는 공동체 만들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면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까 어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 화평함과 거룩함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게 충돌됩니다. 화평하려고 하면은 거룩하기가 어렵고, 거룩하려고 하면 화평하기가 어렵고, 이런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다 화평해야 돼요. 화평을 추구하다 보면요,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 생활하고 있다. 그러면 직장의 화평을 추구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겠습니다 라고 와버리면 그 공동체는 화평이 깨지는 거잖아요. 화평이 깨지기 때문에 내가 그 공동체의 유익과 화평을 위해서는 거기 있어야 돼요. 그럼 나는 거룩한 장소와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충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거룩함을 추구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거룩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해야 됩니다. 당신 잘못됐어 라고 정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함을 추구해서 화평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나간다면요, 여러분, 동성애자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동성애자를 향해서 우리가 정죄하죠. 그는 성경적이지 않다. 그렇게 되는 것은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이다. 창조의 질서를 어기는 것이다. 그런데 그 거룩함만 강조하다 보다는 그들을 배척하고 정죄하게 되는 그런 오류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 가지가 동전의 양면, 어느 한 것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추구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나의 거룩성, 우리 공동체의 거룩성을 잘 지키기를 애쓰는 그런 모습과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프란치스코가 이제 제자들과 함께 40일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40일 금식을 하고 있었는데 39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아주 맛있는 스프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한 제자가 그곳에 가서 숟가락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스프를 한 스푼 딱 떠 먹었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화를 내려고 합니다. 분노하며 정죄하는 눈빛을 가지고, 아니, 우리가 40일 금식인데 어떻게 이틀만 참으면 되는데 그거를 어겨? 라고 하면서 스승인 프란치스코를 바라보며 저 제자를 혼내주세요. 나무래주세요. 라고 이렇게 스승에게 한마디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프란치스코 어떻게 하는가? 자기가 그 스프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숟가락을 줍습니다. 그리고 그 스프를 떠먹습니다. 떠먹어요. 제자들이 경악합니다. 아니, 스승님, 우리 40일 금식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 제자도 지금 그 스프를 먹어서 잘못했는데, 죄를 졌는데 스승까지도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이렇게 의아해하죠. 그럴 때 프란치스코가 말합니다. 저 스프를 배가 고파서 떠먹은 저 사람이 죄를 진 게 아니고, 그 스프를 배고파서 떠먹은 그 사람을 배척하고 정죄한 너희들이 더 큰 죄를 짓는 것이다. 우리가 배고픈 가운데 정죄하기보다는 실컷 먹고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40일 금식하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서로 참고 또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아끼는 그런 모습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며 40일을 지내는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담지 못하고 누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배척하고 정죄하면 그거는 오히려 더 옳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무슨 말입니까? 두 가지가 충돌됩니다. 거룩성과 화평함이 충돌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우리가 이제 추구해야 될 모습은 여러분 그렇다고 거룩성을 훼손하면 안 되겠죠. 거룩성도 훼손하지 말고 그 다음에 화평함도 더 추구하고 이 두 가지를 다 이루기 위해서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모습을 추구하고 또 닮아가고 그렇게 만들어가도록 애쓰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 힘쓰는 교회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가 좀 어렵습니까? 어려운데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은 화평함과 거룩한 모습 가운데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많이 둘까? 이런 부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화평함에 더 많은 비중을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몇 주 전에요. 제 딸이 휴가 나왔는데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딸이 휴가 나왔는데 우리 사택에 그 에어컨을 설치할 일이 있었어요. 이제 벽걸이 에어컨 원래 갖고 있던 건데 이제 더워서 추가로 설치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그렇게 설치하는 과정 속에 제가 그 고동이 조금은 지금 불편하니까 제 딸이 밖에 나가 있었는데 이제 뭐 제 아내나 성민 출근했고요. 밖에 나가 있었는데 그 기사가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에어컨 기사가 마침 다른데 이제 캔슬이 돼서 해주겠다는 거예요. 30분 내로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딸한테 전화했죠. 너가 교회에 있는 그 벽걸이 에어컨 그게 있는데 그걸 좀 빨리 갖고 왔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그 딸이 늦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기사가 도착했고, 저한테 그 기사분이 그 벽걸이 에어컨 빨리 갖다 달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설치하고 빨리 가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교회로 왔어요. 자전거를 타고 교회로 왔어요. 교회로 와가지고 벽걸이 에어컨을 제가 들쳐매고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한 바퀴도 못 가고 넘어졌어요. 에어컨을 떨어뜨렸어요. 그럼 이제 화가 나죠. 그런데 보니까 제 딸이 저기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딸한테 막 화를 냈어요. 왜 이제 오냐고. 화를 냈는데, 그렇게 화낸 다음에 이제 집으로 왔는데 제 마음이 자꾸 쓸리더라고요. 내가 꼭 그때 화를 냈어야 되는 걸까. 아직 덜 다듬어진 인격이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아직도 내가 다듬어지지 않았구나. 그 사랑하는 딸이, 저는 딸이 너무 좋거든요. 그 사랑하는 딸이 휴가 나왔고 잠깐 있다가 조금 늦었는데 그거 뭐 급하다고 조금만 늦게 가면 되지. 그걸 갖고 막 화를 낸 저의 모습을 보고 나 혼자 인격이 다듬어지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까도 스퍼즈 목사님의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해요. 다 부족한데 그런 부분에 거룩성을 훼손한 사람들에 대해서 막 정죄하고 배척하기보다는 그 사람들 나도 부족하고 저 사람도 부족하구나. 이렇게 서로 감싸는 공동체가 되면 더 아름다운 공동체, 또 더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더 화목한 부부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다고 거룩성을 훼손하는 말은 아닙니다. 요것도 버리면 우리가 주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나에게 부족한 게 화평합니다. 나에게 부족함이 거룩합니다.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고 두 가지가 다 필요할 때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애쓴다면 주님이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천국이 약속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들을 잘 기억하고 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씀한 부분들을 여러분 잘 마음속에 새기며 그렇게 살아가며 살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